네, 오늘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견진교육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 가톨릭 교회의 가장 개신교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한다는 데 있어요. 성사라는 거는 거룩할 성자, 일사자를 쓰는데 뭐가 거룩한 거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을 드러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인간 측면에서 성취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 우리가 이제 미사 때마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 성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통해서 늘 그 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성취된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하느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 대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약속이 완성된 거를,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참여하게 됐다. 성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기도 좀 못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게 뭔지를 아시죠? 죄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목적에서 어긋난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마르티아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기억 안 나시죠?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기억할 거야 아마.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목적에서 어긋난 걸 말해요.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적 존재라는 걸 말해요. 그거는 내가 신적 존재라는 거를 알고 깨닫고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거를 인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탈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아주 좀 설명을 그래도 좀 해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 역사 속에 많잖아요. 애국자들. 애국 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인 거예요? 하느님보다 자기 국가와 민족을 더 사랑해. 인종 청소하는 그 동유럽에 뭐 인종 청소하는 거 지금도 민족 간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싸우잖아요. 국가와 민족이 갈라져서.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보다 국가와 민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타 국가, 타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보다, 하느님 아닌 거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범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퍼뜨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도 똑같은 현상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죄의 악순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그게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과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고 세상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 하느님답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사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사의 은총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나는 하느님을 닮은 신적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끝없이 닮아가겠구나.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을 못 닮아가요. 그렇죠?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지도 몰라. 그래서 점점 더 하느님을 안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근데 하느님이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원래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피조물을 닮아가요. 피조물의 본질은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 그러니까 허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사랑을 피조물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허무해집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런 걸 닮아갈 뿐더러 계속 불안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권력자들 어때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굉장히 충만되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권력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암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밟고 내 퇴임 후를 안전을 보장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런 생각으로 늘.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죠. 이게 역사죠. 위대한 어떤 인물도, 정치인들도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됐구나.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됐구나.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미 성취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이 이미 완성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만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인간의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제2독서에서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성 그 자체를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성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성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전체 인간성을 갖고 계시죠? 그 인간성의 구현자로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사랑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취에 우리도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랑의 약속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신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 성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죠. 견진 성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종교적인 성인식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그 깐난하게일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7가지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근데 이 7가지 은사는 7이란 숫자를 옛날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완전 숫자로. 7진법을 쓰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7가지로 구태여 나누는 거예요. 7가지로 안 나눠도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성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의지. 내가 아는 대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거기에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 평화, 온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함께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 측면에서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을 느끼고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또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지식을 자꾸 쌓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냉담하시고 제가 신학교 안 갔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나 병자성사 받고 돌아가실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신학교 가니까 신부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근데 성당만 오시면 강론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졸립지가 않으시더래요. 성경을 읽는 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작업인 거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느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서 편지를 보내신 거죠. 연애 편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었어.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왜 희망이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절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여러분들이 교리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개신교 신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차근차근 조곤조곤 알려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몰상식함을, 교양 없음을, 상식 없음을 일깨워줘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이게 참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보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느님은 이상한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왜 이상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오늘 복음서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요. 신앙이 우리보다 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도대체 뭔지.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감히.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불교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댁인데 우리 집에서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동생.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이 욕먹어. 그래서 욕먹고 있잖아요. 네. 개독교라고 이 사람들 욕해요. 개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히 어떻게 해석되어야만 해요? 사랑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렇게 잘못된 종교 교리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또 정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은 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거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숨 쉬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숨 쉬는 게 불편하시거나 저는 숨 쉬는 게 이렇게 안 되죠? 뭐 이렇게 어쨌거나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다 숨 쉬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들숨날숨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요, 여러분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 그거는 좀 성립하기 어렵고, 기도를 수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 수련을 닦잖아요. 마음 공부한다고, 이렇게. 그건 열심히 수련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련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수련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나요? 하나님 갑자기 멀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졌을 때 기도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그냥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혹한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라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유혹입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너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사후세계 없어. 천국 같은 거 없어.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네가 승부를 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못 살면 영원히 넌 패배자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와도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또 환난이 와도 역경이와 시련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자원에서 또 봉사하시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어린이들은 봉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들 어린이지만 이렇게 복사로 봉사하잖아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른이고 신앙인으로서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형성체를 하면 그때가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례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한다는 건 성화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네. 그래서 봉사직을 여러분들이 견진성사 받으면서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했지만 기쁘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회에서 35장만 읽어볼까요? 재물을 바칠 때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선불로 바치려고 하지 않고 후불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주고 나서 나에게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그 왜 주고 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사랑은 자기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도 받은 거고, 여러분의 재능도 받은 거고, 여러분의 가족도 받은 거고, 다 받은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원래 그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왜 이런 거를, 영원한 선물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바칠 수 있을 때 내가 진정 봉헌한다, 사랑으로 봉헌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유한한 선물을 못 받았으면 영원한 사랑만 받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아무리 받아도 그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바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든지 마이너스 되든지 영원하다는 거는 증감이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하는 이 유한한 시간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시간을 바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영원 속에서는 뭔가 바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영원한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깐난아기라고요. 깐난아기가 귀엽긴 하죠.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늘 깐난아기야. 늘 받고만 있어. 성장이 안 이루어져. 그럼 성장하려면 이렇게 제한된, 조건 지어진 이 세상에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이 세계에 와서 내 걸 내어줘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마이너스가 안 되지만 이 세계에서는 내 걸 나눠주면 내게 줄어드네, 이런 걸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철저하게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희생을, 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거나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인생을 허무하고 덧없고 다 무라는 거예요. 다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는 표지가 됩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장과 구원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